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또 우리가 진토임도 모르지 않은, 즉 먼지라는 것인데, 그래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면 하나님 없이는 그대로 끝날 인생인데 여전히 그 긍휼과 사랑을 거둬가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허물과 부족이 많습니까?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건져내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신 긍휼과 사랑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은혜까지라도 아주 거침없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와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인자와 긍휼로 씌워주신 이 관, 이 은총으로 살아가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은총의 근거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몸부림쳐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후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근거는 아주 좋은 것으로 저나 여러분의 소원을 또 만족하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 청춘이 되게 하신 그 만족, 그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저나 여러분은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로 인한 긍휼과 이 인자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이 인자와 긍휼로 씌워주신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인자와 긍휼로 씌워주신 생명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는 그 근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선언을 해주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상 주시는 이 상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우린 공로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공로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한 가지 근거로 엄청난 이런 은총 아래 살아가게 하신 그 공로입니다. 상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한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 믿는 그 믿음이 근거가 돼서 살아가게 하시는 근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근거가 아니라 그냥 믿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근거, 즉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저나 여러분을 그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이런 엄청난 상을 주시는 인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부를 하고 살아왔으면 그 믿는 한 가지 사실을 근거로 우리를 엄청난 인정의 세계로 우리를 세워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거부하고 살아가는지. 이 거부하는 이 거부만 아니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보세요. 사랑도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에게 긍휼도 사라져 버린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린 틈만 나면 트집을 잡는데 아주 대단히 민감해지지 않았습니까? 상황은 다 그럴싸해요. 범사도 그렇고 관계성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이 지경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해주신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요,
또 하나님의 그 사랑도 발견할 수 없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면은요, 그냥 사랑과 은혜가 없는 모습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화를 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화를 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화를 내고 보면 이 화가 그냥 그대로 내 감성을 덮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것은 사실 너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건데 이거 잘 못합니다. 화가 나 견디지 못해서 한마디 하는 게 이게 일파만파가 되는 이로 인해 부메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온 이 거부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굴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 우리의 긴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 이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예수의 왕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엔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이 실체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예수가 오늘도 모든 왕권을 쥐고 계신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거침없이 우상을 섬겨요.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충성 맹세하다가 패가망신하는 걸 지금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충성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오직 예수께만 충성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흔들 깃발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데나 나대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모이시려 한다고 절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왕 앞에 흔들 깃발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지, 만약에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우린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길 좋아하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게 쉽다고요. 그런데 오직 예수가 나의 왕일 때 이 왕권으로 살아가는 세계는, 살아보신 분들은 너무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 세계는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지요? 아니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윤리로 족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세계는 천국의 윤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충성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의 대상이 확실한 사람이 거침없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산순교도 하고요, 아니면 때가 돼서 순교도 하고. 순교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또 여러분에게 권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믿어서 내가 유익을 좀 보고 또 정치적 유익이나 사업의 유익을 보는 이러한 그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 믿는 그 믿음 앞에 통치를 받습니다.
그 믿는 믿음 하나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인정이에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한량한 내 생각만 아니라면, 즉 이 사실을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잘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양보할 수 없어요. 천국의 윤리로 사는 거예요. 삶이 천국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맨날 좋은 것만,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주역들이에요. 얻어 터지기도 하고요, 감옥 가기도 하고요, 죽도록 매맞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그 신라의 믿음의 동지와 함께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자 하나 고쳐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뒤집어씌워서 그 40의 감한매를 때려서 기절시켜서 착고에 널빤지에 구멍 5개 뚫어서 2다리, 2팔, 목까지 다 이 착고라고 하는 거예요. 얻어터져 겨우 눈을 뜨고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 침침한 감옥에 갇혀서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어. 밤이 돼서 눈을 떠보니 기절해서 눈을 뜬 내 모습, 내 인생이.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얻어터지고 죽어도 싸지. 내가 스데반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이렇게 매맞다 꼴딱 죽어도 싸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이 빌립보 감옥의 내 생의 마지막에도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니까 신라도 따라합니다. 여러분,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끈을 놓을 수 없어요. 이것이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찬양을 불렀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냅니까? 큰 사도행전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지고 모든 착고가 풀어졌다 그랬어요. 이것도 다 풀어요. 이 간사장이 납작 개구리처럼 엎드려서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걸 눈앞에서 보니까 몸 다 해치지 마라, 우린 여기 있다.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보니까 정말 다. 그때 왜 간수장이 죽을 수밖에 없냐 하면 로마는 이 죄수들을 가두다 도망가면 그 사람을 죽입니다. 간수장들 그대로 도망간 사람만큼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런 날 해야지 마라, 나는 우린 여기 그대로 있다. 이 엄청난 이 현상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인의 맛입니다. 이 맛도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되겠습니다만,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언약 속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뤄가는 인정이다. 우리가 지금도 나는 아무 거부한 일 없다 하지만 이 거부하게 되면 첫째 증상이 평안이 없어져요. 바빠요. 그리고 거부하게 되면 즐거움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기쁨은 찾을 수도, 괜히 바빠요.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도 풀어주고 이렇게 해야, 한마디로 뭔가 자꾸 하다 보니까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건 그 은총과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루를 살더라도 그 이전과 이후로 확연하게 나뉘어지는 생존 전략이 다른 사람. 우리가 볼 때 바뀌었다 그럴까요? 생존 전략이. 전엔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열심히 살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흐름들을 내가 만들어 갔다면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열심으로 준비한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열심이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심을 주도하시는 열심이다.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는 열심입니다. 달라요. 그렇다고 힘 안 든 게 아니고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점은 내가 열심히 하다 쓰러지면 아무도 일으킬 자가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도 불가능해서 사망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만은 내가 하는 열심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열심히 하게 하시는 열심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것이 달라요.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열심하게 하시는 그 열심을 힘에 붙이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힘 받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열심히 사는 게 갸륵하긴 하지만 내 열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식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인데도 하나님 자식은 안 돼요. 사업도 그래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만부 다. 내가 하는 사업은 여기까지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업은 어떨까요? 자식도 그렇고 사업도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사업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해보셨나요? 그 시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하게 하시는 그 열심을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가 이런 표현을 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라. 힘이 들고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신 힘으로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게 넘어지지 않는다든지 엎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엎어져도 다시 그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이런 표현을 담대히 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은총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언제 어느 때든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은총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동력입니다. 괜히 여러분 여호와 이르라고 어떤 그 표현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어렵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이게 히브리어예요. 어렵습니다. 여호와 이레 뜻은 아시죠? 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안 그렇잖아요. 자녀를 준비하셔서 사업을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을 그렇게 살게 합니까? 스케줄을 그렇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의 은총 아래 있을 때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이건 선택이에요. 지금이에요. 이렇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주 힘듭니다. 아직도 건재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병들어 중병 안 걸린 게 다행이 아닐까요? 타협 안에 계속 타협을 하고 살아가요. 이 타협이라는 게 참 엄미한 거예요. 타협할 분과 타협해야 돼. 주접 아닌 주접으로 곤고와 궁핍을 상식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실은 겸손과는 거리가 완전히 먼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 이건 불신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정할 분을 인정하지 못한 그 겁으로 살아가는 그 실체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나 이만하면 잘하지 않느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평안 없으시잖아요. 불안하시잖아요. 제가 항상 예배 마치고 여러분 악수할 때마다
이분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근심과 수심이 떠나질 않아요. 물론 상황이 어려우시겠죠. 그럼 내가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축복 기도까지 받고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내일의 문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어느 보도에 골짜기마다 다 말라서 그 골짜기에 좋은 물을 찾아간 분들이 많이 되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머리가 영특한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42살밖에 안 되는 유발 하날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45개국의 그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러한 책 하나로 1200만 권의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자기는 게이라고 하고 아주 당당히 자기 남자 보조자를 보고 그 남편이라고 그러고, 이걸 세계적으로 인터뷰하고 거침없이 살면서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자기가 무서운 사람은 랍비 외에는 없대요. 랍비는 자기를 지적을 한대요. 지구촌에 지금 이 75억이 넘는 거짓 76,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의 그 생각을 사로잡는 이 양반이거든요. 또 호모사피엔스라는 이런 책으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어필합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머리 좋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좋은 머리를 주신 분을 자랑하십시오. 이건 모르는 뜻이에요. 교만은요, 몰라요. 앞서가는 게 교만이에요. 늘 말씀드린 이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샤넬 넘버 5를 새벽 2시에 추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장미꽃을 이렇게 피워내신 분을 아름답다가 하는 분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이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이 있고 없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는 인문학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참소 저때 혼자서 그런 생각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며칠이나 살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실 긴장돼야 될 부분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100년 이상 살 분도 안 계실 것 같고요. 50년? 30년? 20년? 10년? 이제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되면 90세까지 산다 해도 80년? 더 살 수도 있고, 건강하고 더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사는 인생의 연수가 그게 긴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에 답을 하지 못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머리 좋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분과는 전혀 관계없다면, 저는 혼자서 그래, 그러니까 너 죽어도 싸지, 너는 20, 30년 후에 죽을 거다. 42살이니까 한 40년 후에 죽을까? 아니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겠죠. 가끔 해외 신을 보면은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교통사고로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유명한 그 가수 존 덴버는 경비행기 타고 가다가 50대 초반에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전 세계 유명한 칸스루송 가수인데, 인물들이 사라지는 걸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아니면 자택에서. 아니, 더 장수해봐야 10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 그래서 죽겠구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늘 트집을 잡아요. 글을 써도 트집이고, 우리에게 좋은 필요한 지식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그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아니, 부모나 없다고 하는 사람, 집 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부모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엄택해서 1200만 권 45개국의 언어로 번역될 만한 이런 재주를 주신 그분 앞에
머지않아 죽음이 임박하겠구나. 그 사람 안 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내가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오늘 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 일이 있더라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그분에게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유명한 다윗이 그랬죠. 우리가 아는 사랑은 감상적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감상도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파워블라브라는 유명한 곡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힘을 주세요. 우리 부모님과 비슷한데 부모님은 힘이 없어요. 사랑은 계시는데, 자식을 위해서 몸도 던질 수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경제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으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분은 좀 힘 주시는 분입니다. 이 힘이 아니면 저도 이렇게 설 수 없거든요. 바로 지금까지 내가 열심으로 살아온 이 모습 이대로라면 이제라도 우리가 열심하게 하시는 그 열심으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진 않아요. 이 힘으로 살고 이 힘으로 모르는 것은 아닌데 너무 쉽게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힘이 좋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을 얻은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는 한순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너무 쉽게 쓰러지는 겁니다. 너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주 쓰러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무슨 기쁘고 즐거운 거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새카맣게 잊고 사는데 아주 익숙해요.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면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만이 열심하게 하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이 사실 앞에 사느냐 거부하느냐. 지금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얼마나 거부를 잘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거나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즉 믿는 이 사실을 인정해 주시는 이 인정으로 온 천하를 다 허락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직립인간이기 때문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쓰러질까요? 물론 이렇게 걸어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럼 다시 일어난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이 직립인간이라는 것은 이 중력을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이 중력에 대비해서 내 신체가 거기에 알맞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셔서 서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직립인간으로 살 수 없을 때는 생을 마감할 때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옛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숟갈 들 때가 전부 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숟갈 들 힘이 없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죽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한 보름 먹지도 못하고 링거름 맡아 보니까 숟갈이 안 들려. 옛 어른들이 정확해요. 숟갈 놓으면 끝이다. 숟갈을 들을 힘이 있으면 그 사람 먹고 산다.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또 새 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 힘 주시는 이가 없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항상 그분을 향해 긴장해야 되는 것은 설 수 있게 해주신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 줄로 여기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순간에 헛디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때요? 지금도 철저히 거부하는 이 거부가 아주 몸에 배서 우리가 선줄로 여기는 것은 아무도 눈치 못 채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팀이 끝난 거 아니에요. 즉 선줄로 넘어질까라는 얘기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는 것은 지금 누구 덕인지 우리만 몰라. 쓰러져도 괜찮은데 뭔 일어나면 연로하신 분들의 가장 큰 심각한 흐름은 낙상이지 않습니까? 연수가 높으신 어른들은 참 조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언젠가 한 아흔 되신 권사님 한 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두 분이. 그랬더니 낙상되셔서 그만 운명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낙상이라는 게 뭘까요? 젊은 사람이 쓰러져도 뼈가 든든하니까 괜찮지만 이 대퇴부를 지탱하는 뼈가 연로하신 분들은 그냥 부서진단 말이에요. 이 골다공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노화의 문제거든요. 즉 우리가 지금 선줄로 여기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선줄로 여길 게 아니라 설 수 있게 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항상 설 수 있게 해주신 그분 앞이면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넘어져도 다시 세워가시며 낙상이 돼도 새 힘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잠언을 보다 깜짝 놀란 용어가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느니라. 골다공증의 치료 처방이 나왔더라고요. 믿으시면 그대로 사십시오.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게 골진이 마른 골다공증이에요. 뼈가 마르면 저나 여러분이나 주저앉아야 돼요. 그러나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되지 못하고 된 줄 여기고 판단하고 거부하고 이게 참 잘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 난 거부 안 합니다. 거부하는 순간 평안이 없어요. 조금 증상은 절대 아무리 즐거워도 즐겁지 않아요. 아무리 기쁜 일도 기쁘지 않아요. 이것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내가 알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선줄 여기며 살아갈 게 아니라 설 수 있게 하신 그분 앞에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삶은 아직도 누구에게나 숨을 거두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실 열심을 주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그날로 생명을 마감하는 게 맞아요. 뭘로 살 거예요? 흔히 많은 분들이 그래, 난 내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 신앙은 천국 못 가요. 예수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어떻고 여러분 방식대로 믿지 마시고 예수님 방식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열심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왜 삶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삶은 위대한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이 살아있는 기적은 그 모든 위대함을 다 만끽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게 아십니까? 아무 한게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로 모아서 생명력이다. 오늘 그 힘없기를 축복합니다. 더는 내 열심으로 사는 걸 포기하시는 게 좋죠. 그러면 금방 쓰러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안 고쳐주세요. 첫째,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걸려도 어떤 사람은 살아나기도 하고, 물론 다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죽기도 하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자식이든 사업이든 남편이든 여러분의 미래든. 하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분이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왕권에 대한 권리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하게 하시는 그 열심으로 한 분 한 분 지금이라도 생명의 꽃을 피워내시는 생애가 시작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자식을 키웠고 사업도 했고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몸은 만증창이 됐습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암담한 때 이제 내 열심히 여기서 마감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열심 있는 그 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꽃을 피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